한 젊은이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실망을 시켜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위로 대신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어찌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아니 아버지,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무조건 저를 그렇게 나무라시니까 너무 섭섭하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 나에게 한마디도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아들이 어려울 때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그것이 아들의 최선이란다. 아들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들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최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잘났어도 다 한계가 있고 또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두가 다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능력자라도 모자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지혜를 가졌고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열심히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자기의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인간이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왕인 이 솔로몬도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한계를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느꼈던 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인생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계가 많은 인생의 최고의 최선 중에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기도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큰 바위돌을 들려고 할 때 그냥
우리 힘으로 들려고 하면은 들을 수가 없지만은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면 그 큰 돌도 때로는 들려지기도 합니다. 작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은 이 지렛대로 작은 힘을 주어도 큰 물건을 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얼른 생각하면은 뭐 연약한 자들의 탄식이요, 연약한 자들의 어떤 호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별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수두룩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살아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했다 해도 최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우리의 최선 중에 최선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도 궁리해보고 저렇게도 궁리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도 해결해 보려고 방법도 쓰고 잔머리도 굴리고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고향을 떠났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과정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형님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들통이 나가지고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형 에서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놈의 자식 동생 돌아오면 나는 죽여버릴 거다. 그러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가신들을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복강 저 건너편에서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건너오기만 하면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전전긍긍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20년 전에 도망갈 때보다 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20년 전에 도망갈 때는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혈을 단신 도망을 갔는데 지금은 거부가 되어가지고 부인도 여러 명 거느리고 자식들도 여러 명 거느리고 그리고 가축을 많이 식솔도 거느리고 가축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소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처음 도망갈 때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머리를 굴립니다. 일단 내가 식구들과 가족들을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 혹시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면은 자기는 도망칠 작전을 세웁니다. 소중한 식구들 가축들은 다 뒤로 빼고 자기는 맨 뒤에 서고 야복 나루를 모두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이 야복강 건너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이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형님이 보낸 자기인 줄 알고 밤새 실험을 합니다. 너무 끈질기게 저항을 하니까 천사가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고를 시켜버립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이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힘이 나오는 곳이 허벅지 관절입니다. 근데 이 허벅지 관절을 위고를 시켜버리니까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격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알고는 이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울고불고 밤새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결국 천사가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체험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노라.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근데 이제 에서가 맞은편에 오고 있는데 이제 이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으니 도망칠 수도 없고 꼼짝없이 잡히게 됐습니다. 꼼짝없이 형님의 칼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맞은편에서 왔는데요. 이 에서가 언제 변했는지 천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할렐루야.
죽이겠다고 달려들 줄 알았는데 이상가족 상봉처럼 이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형님이 이 야곱의 길을 안내까지 하겠다고 친절을 베풉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로 부전성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형님과 싸우지 않고 이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앞에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방법을 써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노력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방법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돼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기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인간의 노력으로는 모든 게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언 2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자라는 인간의 최선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라. 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솔솔솔솔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밀고 밀리는 전쟁을 하다가 아론과 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모세의 팔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이렇게 들어줬을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계속 밀고 나가서 아말렉을 전멸시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계속 밀고 나와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그렇게 이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승부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최선 중에 최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빼놓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최선 중에 최선인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 또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분, 만일에 소방수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깡패가 이길까요? 소방수가 이길까요?
소방수가 이겨요. 왜? 소방수는 물불을 안 가리니까. 예. 소방수랑 어르신이랑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하고 소방수하고 싸우면은 할아버지가 이긴대요. 왜냐? 인생 다 살았으니까 이제 아마 인생 다 살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이긴대. 그런데 시각장애인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시각장애인이 이겨요. 왜 그래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제일 무섭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시각장애인만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을 딱 감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력하고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메리 여왕이 그랬어요. 예? 수많은 적군의 말발굽 소리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전쟁 기록이 나오는데 BC 850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유다 나라의 모압과 마온과 그리고 암몬 족속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갑자기 상개국이 연합해 가지고 수십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기습을 당하니까 여호사밧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정확한 군인의 숫자를 알 수 없지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그래서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봉착한 여호사밧의 심경이 3절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예? 두려워하였다.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서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앞이 캄캄했어요. 자기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세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뭐 싸워볼만 해야 싸워보는 건데 자기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데 수십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대적들이 무리가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기도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가장 강합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예전에 아람과 전쟁을 일으킬 때 북이스라엘하고 이 남유다가 연합해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래서 나가서 전쟁했다가 낭패를 봤어요. 그때는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지만은 여호사밧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호사밧은 수많은 연합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성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기 편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고 서로 베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지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덜망대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무리를 봤는데 땅에 엎드려진 뭐밖에 없어요? 시체밖에 없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고 베고 찌르고 해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진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며칠이 걸렸어요?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꼬박
걸려가지고 전리품을 거두어 줄 정도로 대성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버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 백성들이요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축제를 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브라가. 브라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9절 30절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나라인데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친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유다 나라를 두려워한 거예요. 야, 저 나라는 우리가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그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더라? 태평하였더라. 전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의 부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환난이 닥쳐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장났다고 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한 끝장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내 손에 닿는 것도 없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손은 닿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은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손을 들면 그 손이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기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인간적으로만 뭘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할 여지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되 최선 중에 최선인 기도에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자. 혼자서도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얼마 생명이 남지 못했을 때 히스기야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별명을 가진 서울의 모 교회를 다니는 신일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군대에서 또 민항기를 운행하는 그 경력이 40년 동안 한 21,200시간의 비행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은혜 받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항공선교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승객들을 태우고 이제 그 운행을 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인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인사를 그렇게 기장이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혼부부 일방 승객 한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 공항으로 이제 향해서 비행을 하는데 공항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이 비행기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하이드로릭이라는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착륙을 하려면 바퀴를 내려야 되잖아요. 바퀴가 내려와가지고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관제소에다 연락을 했더니만 이 바퀴가 안 내려와가지고 관제소에 연락을 했더니만 관제소에서 동체 착륙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바퀴 없이 동체 착륙. 동체 착륙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제주 항공 사고 났을 때 봤잖아요. 막 불이 나고 막 항공유가 얼마나 이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조금만 스파크가 일어나도 비행기가 폭발해 버린 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일에 동체 착륙을 하면은 비행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아찔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장로님 신일덕 장로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장로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승객들이 다 죽었다고 뉴스가 나가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승객들을 안내 방송을 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동생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사고 나가지고 다 죽으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종관을 부기장한테 맡기고 자기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승객들을 다 하나님 안전하게 살려주세요.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가지고 부기장한테 수동으로 이 유압 장치를 힘껏 조작하라고 지시를 했더니만요. 이 부기장이 이 기장의 말을 듣고 힘껏 그 유압 장치를 조작했더니만 바퀴가 하나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제소에 연락했더니만 막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빨리 착륙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바퀴를 내리고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던 것입니다. 기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막 승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 감격의 포옹을 하고 막. 그때 부기장이 이 장로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정말 기도해가지고 바퀴가 빠진 겁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아니 자네가 옆에서 다 보고도 못 믿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다급한 일을 당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담대히 주의 복음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세요. 어린 자녀들에게라도 너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적군들이 세계국 연합군 군대가 수십만 명이 자기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지레짐작하고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욕심 품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 중에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최선 중에 최선인 기도에 힘쓰므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